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네, 다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시안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가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사랑합니다. 라고. 저도 열심히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할아버지가 구세군 사관님이셨고, 그 다음에 부모님 계시고, 이제 뭐 이렇게 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은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믿어졌냐면요. 제 삶의 상황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인데.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했고요. 아버지 교통사고로 몸 불편하셨고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루에 밥 3끼를 다 못 먹었어요. 자랄 때. 그래서 점심시간은 늘 라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쌀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싸갔어요. 학교에.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가잖아요. 근데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도시락 못 싸간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만 되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 엄마가 라면을 삶아줘요. 근데 라면도 너무 비싼 거예요. 국수는 양이 많잖아요. 라면하고 국수를 같이 삶아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풀어요. 맛소금을 넣어요. 간을 맞춰요. 그래서 나눠서 먹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 제대로 안 되면 밀가루 냄새 엄청 나는 거. 제가 이 라면 안에서 나는 밀가루 냄새에 질려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더 이상 이제 라면을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도 라면을 안 좋아해요. 라면의 그 밀가루 냄새가 질려가지고. 근데 가끔씩 땡길 때는 먹어요. 땡길 때 뜨끈뜨끈한 국물 때문에. 지지난주 일본 선교를 갔는데 일본 하면 라면이잖아요. 라면 막 다들 목사님들하고 라면을 드신대요. 저는 괜찮아요. 안 먹어요.
저는 괜찮아요. 안 먹어요. 아니, 일본 오면 라면인데 라면을 먹어야지 전도사님 이러는데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의 이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별로 라면 안 좋아해요 이러면서 저는 그냥 한 젓가락만요 이러고 메밀 뭐 국수 시킨 거 한 젓가락 먹고 그렇게 써요. 어, 그래서 늘 붙잡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시간에 보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있지 않고요, 열심히 그러죠. 여기 사투리로 싸돌아 다니며 노는 거, 발바닥에 불날 정도로 싸돌아 다니며 노는 거,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 진짜 붙잡을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삶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교회 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뭐 교회 반주 뚱뚱뚱뚱 하면서 이 반주가 이제 어른 예배까지 가는 거예요. 어른 예배 뚱땅뚱땅뚱땅 반주를 다 하고요.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해야 되잖아요. 부흥 집회가 있으면 이제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집회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돼요. 주일학교 교사 뭐 이렇게 연합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연합 미랄성교회 학생 연합회 막 부회장 이런 거 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맨날 그랬어요. 너는 잘 될 거야. 믿음이 좋아서 너는 잘 될 거야. 믿음이 좋아서 너는 잘 될 거야.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또 14살 때 성령님을 만나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른이 됐어요. 30대. 그러니까 제가 14살 때 성령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0대가 됐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사님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 아시죠?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나를 안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어깨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야. 이러면서 아유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사랑하실라나요? 막 이렇게 사람들을 아뢰더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뵀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딱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건데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요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나? 너무나 진지하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해.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해. 그래 저 사람도 사랑해. 그 전까지 제가 어떻게 봤다고요? 이렇게 봤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봐져지는 게 아니라 저랑 다 동급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랑해. 다 사랑해. 하나님 다 사랑해.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눈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무언가가 뭐 내가 좀 특출나다고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높아졌던 어깨가 서서히 내려오면서 저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진짜 교만했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겼을까요? 얼마나 웃겼을까요? 아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것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어깨가 이만큼 높아져서 교만해서 다니고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탁 생기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마음이 안에 움직임이, 요동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갑다. 근데 여기에 충격인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첫사랑을 했거든요. 학교 국어 선생님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국어 선생님이 너무 젠틀하시고요, 너무 멋있으시고요, 말씀도 조근조근하시고요. 근데 이 국어 선생님이요, 수업 시간에 제 이름 한 번만 부르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기자 일어나서 몇 페이지 읽어봐 이러면은요, 와,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울 기질 아주 내성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울한 환경에서 자라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우울 기질이었거든요. 전혀 이렇지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회복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그랬는데 너무 좋아서 하굣길에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친구도 몇 명 없었어요. 친구한테 오늘 그 선생님이 내 이름 불렀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내 이름을 불렀어. 제가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중3 때 여름방학이 싫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 선생님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안 가는 게, 방학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방학은 왜 있는 거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때문에 미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가 때로는 지겨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보기가 귀찮을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힘들다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선생님을 좋아할 때는 학교 가는 게 싫어, 안 가는 게 싫어, 방학이 싫어서 막 열심히 갔던 것, 두 개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주 심각해져요.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요, 나는 가짜예요. 나는 가짜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 나 그 주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요. 요것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처음에 기초적인 구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분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던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밟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니까 아주 얕은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얕은 상태로. 그리고 나서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올라오는 대로, 짜증이 올라오면 짜증이 올라오는 대로.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내성적이고 우울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울증은 아니었어요. 우울하잖아요. 열등감도 있었어요. 거기에 공부를 잘 못했어요. 일찍 학교를 가서 제가 7살 가을에 학교를 가서, 근데 제 동생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동생들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집안에서도 무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하면서 열등감이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는요, 그 열등감과 우울함과 내성적인 걸로 그냥 뭐 발표 전혀 못하고요, 뭐 선생님 시켜서 앞에서 얘기 1절 못해요. 뭐라도 틀렸다 소리 들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어디다가 풀냐면 집에 동생들한테 푸는 거예요. 동생들이, 제가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예요.
2살 차이, 그 밑에는 5살 차이인데 남동생이 개구지잖아요. 어쩌다가도 이렇게 누나라고 안 부르면 일로 와. 내가 누나잖아. 어디 누나한테 야라고 불러. 야라고도 못했어요. 말하다가 니도 그랬잖아. 니? 일로 와. 이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 질서에 대해서 철저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누나가 엄마 아빠야. 그래서 늘 말 잘 들어야 돼. 잡아준 이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질서 안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권력, 권위 가지고 어디? 이러면서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들이 너무 착해서 그래도 부모님이 세워준 게 있어서 다 이렇게 순종을 하고 말 잘 들었어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말씀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주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욕하면 지옥 가. 지옥 안 가려고요. 욕 절대로 안 하고요. TV 만화방도 안 갔어요. 만화 보면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줄글로 이루어진 책만 이게 진짜 책이야. 만화 책은 아니야. 완전 세상과 이렇게 살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대로 내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삶이 계속되니까요.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내 삶은요. 인생은 비참해요.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제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제 마음이 비참하니까 환경들도 다 못마땅하게 풀어지고 환경들도 다 비참한 상황들이 일어나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난 예배 안 빠지잖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 14살 때 성령님 체험했다고. 방언도 받았잖아. 막 이런 거 있죠. 가지고 있는 거. 이걸로. 그런데 믿지 않는 어떠한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도원이 엄마 아무리 봐도 해도 너무 힘든데?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데? 굿 한번 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드렸어요. 굿요?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짱이에요. 이거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혼자 집에 와서 이 말이 계속 제 귀를 울려요. 왜 울리냐면 분명히 예수 믿으면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나의 삶은 이런 삶이기 때문에 굿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쵸? 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가짜네요. 정말 가짜네요. 가짜네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모든 충성, 헌신, 봉사를 다 하면서 살았는데 믿지 않는 저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 편지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보고 굿을 하래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로 역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이 사람 저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도를 방해를 하고 있네요. 뭐가 잘못이 되었을까요?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강구합니다. 그러니 저는 모든 걸 다 봤을 때도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예요. 또 하나의 가짜의 사건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 말씀이 어느 날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없네? 여기는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 했죠. 모든 말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이 딱 비춰주시는데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없다는 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 들었던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이야기책에 있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네? 끄집어내요. 또 들었는데 없네? 이 말씀도 없네? 이 말도 없네? 다 끄집어내서 보니까요. 어느 날 제 안에 텅텅 비어있는 심령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걸 기도하고 가면서 묵상하게 됐는데 갓길에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는요 펑펑 울었어요. 황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가짜예요. 다른 게 다 가짜였는데 이것까지도 가짜예요. 가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짜 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내 인생은 비참했고 내 마음도 비참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가짜예요. 그 말씀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없는 것 그 시간에 14일 금식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 사랑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레마로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야 통곡을 하고 옵니다. 통곡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거는 방법일 뿐이지 애쓸 뿐이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통곡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웁니다. 울면서요. 제 마음 안에 있던 그 사랑이 들어오니요. 제 마음 안에 있던 우울과 두려움과 힘든들 있죠. 이것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들어오니까요. 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 다음부터는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뭐가 좋아하실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 나 도와주세요. 내 삶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요구사항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기도는 요구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면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묻잖아요. 근데 그때 이거 해줘라고 하면 알아, 너 했을 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끼리는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자진해서 해주잖아요.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진해서 해주잖아요. 완전히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원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 주기도문 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던 그것들을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구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성장에서 깊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말씀에 어긋난 것대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데? 주님 이거 싫어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싫어하니까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안 하겠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개모임들이 있었어요. 다들 있으시잖아요.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개모임에 갔는데 이 개모임에 모이면 친구들이요. 아시죠? 여자분들을. 가면 자식 자랑, 신랑 자랑, 시댁흉. 이거예요. 시댁 자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식 자랑, 신랑 자랑하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심해지면 자식 흉은 거의 잘 안 봐요. 신랑 흉, 시댁 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갔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입을 다물게 되고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자녀와 신랑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분이 주신 것인데 우연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 가운데 험담하고 비판하고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거기에 제가 안 되겠다. 그리고요, 이 친구들의 모임을 다 끊습니다. 처음엔 철이 없어서요. 갔다 와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 친구가 만났는데 내 친구 남편은 이렇게 한대. 이것도 해준대. 이것도 해준대. 이것도 해준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 좀 듣고 하라고. 근데 저희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요. 다음부터 그 계모임 가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가지마 할 때는요. 진짜 이랬는데 생각해보니 갔다 오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라고 했지? 이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계몽을 다 끊었어요. 친구들이 야 이거 돈 있는데 너네가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놀아. 괜찮아. 나는 이제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서 다 끊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얘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요 내 입술로 부정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걸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를 듣고 그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로 애썼던 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어디에서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제 안에 성령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날 입이 닳도록 침이 마르도록 입에 단내가 나도록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 가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시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출애굽의 시내산의 그 여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부르시고 나서는 너와 나의 이제 혼인 서약식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내가 너희를 여기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에 가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대로 살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미리암이 속을 춤추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놓고는요. 가서 물이 3일 갔다가 쓴물이 나왔더니 쓴물 나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시면서 헤브론을 산지를 그들이 정탐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와 우리가 갈 쪽에 여기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고 아니 거기 갔더니 이런 거인들이 있었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 세워서 돌아가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간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정은요. 구원받았어. 홍해예요. 그러면 어디? 그 광야의 시간 동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냐면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나를 사랑하자 내 말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가 잘못 살아가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대들고 싸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요 여기서 막 시작해서 다다다다다 가니까요 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입이 여기가 시작돼서 가니까요 아니야가 아는데도요 그냥 그대로 하게 됐어요. 그대로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달려서 내려가는 막 뛰어서 내려가는데 순식간에 스탑 안 되잖아요. 찌꾸고 가잖아요. 가속도가 붙어서 가는 것처럼 딱 6이 남편에게 대들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화내고 가는 거 저의 개인적인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거였어요. 어떤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이 제가 빵 맞았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남편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아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갈 때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고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조건부 아시죠? 조건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 예수님을 말씀하시면 제가 다 들을게요 이러는데 말씀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지 조건부 보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조건 보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 아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쳐지잖아요.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주님 앞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저에게 이제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옆에 말씀에서 순종해 가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서 복종시키는 거, 내 자아의 죽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그 죽음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이거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순종 안 해요. 내 생각으로 가요. 하나님은 항상 말도 안 되는 걸로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 길이 다르고 너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너의 생각이 다르다. 이사야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는데 내 생각으로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되면 이게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단계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계 훈련을 갈 때에 이제
남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돼. 우리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르쳐야 돼. 가르치면 알아 얘기하잖아요. 그래, 가르쳐서 뜯어 고쳐보리라가 있었어요. 어떠한 사건 가운데. 그래서 그날 따다다다다 했는데 성령님 안에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정말요. 근데 생각도 순간 해봤어요. 따다다다 하다가 또 묻히고 여보 미안해. 이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데 막 가져져서 그냥 갔어요. 남편이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엎드러지더라고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부부싸움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제가 처음에 다다다다 할 때는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요. 괜찮아서 저는 또 더 했죠.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되겠다 해서 더 했죠. 그랬더니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실 때 지금 괜찮네. 여전히 말씀대로 살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시간 지나면 어떠한 강도가 와요. 근데도 괜찮네. 또 가요. 그러면 사건 벌어집니다. 벌어지기 전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자고요. 그런데 벌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요.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과 저와의 그 사인이 있어요. 임재의 사인. 그래서 주님 너무 좋아요. 계시는군요. 제가 아직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상태가 좋군요. 이렇게 점검하면서 가는 그게 있는데 주님 하고 불렀는데요.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했을까요? 회개만 했겠어요? 바로 남편한테 찾아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 마음에 이미 상해가지고요. 됐다 가라 막 탁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한 게 아니라 이만큼 마음을 다쳤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밤새 회개했어요. 밤새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 이튿날도 저희 남편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침을 열심히 차려줬는데 안 먹고 갔더라고요. 아직도 안 풀어졌네. 그러거든요. 낮 시간 동안 계속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남편이 경찰이에요. 경찰서에 근무하는데 제가요 경찰서를 정말 들어갔어요.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여기서도 저를 외면을 해요. 봐도 못 본 척 전화를 해도 그냥 가라 이러면서 버림받아요. 근데도요 그게 전혀 선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임재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가 넘을 때까지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집이 앞에 가까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대로 가장 두렸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주님의 임재가 없다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데 내가 이 땅 안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천년 만년을 산들 무슨 복이 있고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다들 아시죠? 주님의 집에 그 문지기로라도 그 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건데 내가 하나님 짧은 생을 살더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어쩌지?
때가 아브라함도 이해가 가겠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놓고요. 하나님 떠나갔잖아요. 13년이랑 긴 세월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왜 내 아래에서 그 성경을 거두지 마세요라고 했는지 그 말씀들이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무나 절박한데 다 포기하고 주님 한숨 쉬며 주님 이런데 주님의 임재가 확 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퍽퍽 흘리면서 울었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나와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다시 용서를 구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네 이러고 그 뒤로부터 대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몇 년 전의 일인데 그 뒤로부터 대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갔을 때 그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사단에게 눌렸던 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나아가서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면 영적인 과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돼 있으면 영적인 고아인 거잖아요. 그들이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자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었으면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그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예수님 당신 본인이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기 전에 늘 어디 갔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머물러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였잖아요. 하지만 그분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도 또한 이렇게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요.
3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받나니, 근데 그 기도에 응답받는 원인과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계명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지키고 행하면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타나시잖아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했을 때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음에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여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자, 불렀어요. 그 다음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히셔서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러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식과 똑같아요. 정혼을 해요. 정혼을.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 사이 동안 신부는요, 자기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이제 신부로 만들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 말씀하면서 계명대로 지켜,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로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너희 안에 그 거처 가는데 누가? 성령님을 보내서 신부의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지금의 이 신부의 여정의 시간들을 잘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은 사랑을 배제하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사랑만 하고 명령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또 나오려고 해서 아담이 창조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는 거 먹었던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 안에 이 선악과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 내려서 살고 싶은 것, 이게 선악과더라고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대로 순종해서 가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내 뜻대로 가는 것, 이게 선악하더라고요. 이걸 발견을 하고 제가 예전에는 하와가 미쳤나 봐 그랬거든요. 하와 정말 어떻게 그거를 따먹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였어요. 지금 내 안에 그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아, 우리 오전에 들었던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선악과를 만들어요. 우리는 삶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셨지만 그것 하나로 에덴 동산에서 내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갈 거야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불순종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 그 갖는 그 날까지, 그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